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믿음이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아나니아와 부부가 거짓과 위선으로 갑자기 죽은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 그 사건은 위대한 재능을 가지는 것보다요, 위대한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성도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이 사단에게요,
이 거룩한 리더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가장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리더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때로 성도에게 아프고 힘든 고난의 정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참으로 비장하면서도 쓸쓸한 느낌을 주는 말씀이죠. 제자는 극한 외로움과 어려움도 각오해야 한다는 암시적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명의 진실한 제자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 먼저 가서 저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부친의 임종 상황에서 아버지 임종을 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효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암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의 메신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위 구절은 이단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이단은요, 말씀의 맥락을 생략하고 전후를요 생략하고 이 문장만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가족을 버리고요, 자기 단체에만 맹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족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을 다 버리고요, 부모도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 보면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전후를 봐도요, 결국 이 제자의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이 가정을 파괴하는 말씀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족을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헌신의 결단도 없이 쉽게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합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합니다. 때로는 집안에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 일에 헌신을 다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헌신을 종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요. 그 온전한 헌신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온전한 헌신을 다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